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전체가 다 함께 가서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 첫 시간부터 막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니까 창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게 부목사들 뭐 이렇게 전사님들 앞에 눈이 시뻘건 거 보여주는 게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딴 생각하고, 정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려 그러면 또 자꾸 딴짓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 목회 세미나를 이제 끝나면서 1대1 이제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 목회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교회 1대1 제자 양육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저도 우리 교회에서 벌써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과거의 교회에서도 뭐 수십 번 제가 1대1 양육을 했었죠. 그런데 1대1 양육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기로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요? 아니요, 평신도한테.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대요. 그걸 5주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점심에 우리 사역자들 다 불렀습니다. 카페에 불러가지고 나가 할 거다고. 나도 할 거라고. 나 평신도 입장으로 돌아가서 나도 제자 양육을 평신도한테 받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더니 마목사님이 그래요. 부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어차피 얘할 거는 빨리 하는 게 좋대요. 할렐루야. 어차피 얘할 건데. 그래가지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록비 그리고 교재값 교회에서 지출하지 않고 저도 다 내 돈 내고 우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쉬는 거 없고 그대로 업무는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주간 우리가 평신도한테 제자 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박수치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은혜 받은 것은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전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넌 친구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뭐 이번에 22일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오늘같이 날씨가 좋으면은 어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같이 갈 사람이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는 게 복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춘천에 있을 때 그 저희 집 앞 이제 제가 담당하던 교구 앞에 GS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 대형마트.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뭐 왜 안 나오시냐? 아유, 뭐 마이어들하고 골프 치러 가느라고 이렇게 제가 못 나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GS 마트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갈 곳이 많다. 주일날 예배 빠질 정도로 그래 하나님과 멀어질 정도로 그 복이 아닙니다.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는 게 복입니다. 별로 크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은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맨날 성도님들한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병들고 실패하면 꼭 저주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다 감춰요. 오히려 실패하는 가운데 은혜가 더 있는데, 오히려 병들어서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이게 너무 팔복이 아니라 기복 목회를 했구나.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숨 막힙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잘 보세요. 허물이 있는 사람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좋을 땐 모르겠는데 이제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허물만 보여요. 허물만 보이니까 저 인간이 저런 놈인지 몰랐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런데요, 이 관계의 문제는요, 남의 죄를 봐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보여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용서의 은혜가 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분이요, 꽤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300~400명 모인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요. 한 5분짜리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얼마 전에 분당에서 교회가 이제 반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아버지한테 못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목사님한테 사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질 않더래. 다른 분들을 좋아하더래.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반대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어리석은 죄인이었다고. 근데 그 간증이 끝났어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여자 목장, 우리 식으로 하면 속해, 탐방을 갔어요. 뭐 한 5분 모였나. 모였는데, 어이구, 제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당시 교회가 둘로 쪼개질 때 이제 그분은 반대파, 목사님 반대파였고, 이분은 목사님 찬성파였던 거예요. 제 바로 옆에 앉은 분이. 그러니까 반대파랑 찬성파 다 그 교회에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그 교회 한 교회로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목자더라고요. 근데 목자 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당신의 죄가 안 보이냐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법적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때 그 간증한 분하고. 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더, 목자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의 죄가 보여야 집사님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죄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난 잘 모르겠대요. 난 어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목자가 했던 마지막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라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음 우리 거기는 목장을 6개월마다 바꾼대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음 목장 편성할 때 그분하고 같은 목장 시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눈치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쌍방인데 상대방의 죄만 봐서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결국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에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은 바른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결정하는 거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는 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한 15살 차이 나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같이 동성애를 했더라고요.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한 분하고 또 한 분하고. 근데 이 두 분의 얘기가 똑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받은 학대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커서 절대 남자인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대신 여자와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같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동성애를 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러는 중에 로마서 1장 한번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동성애를 부끄러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바꿔 쓴 거다. 27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 결국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거다.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회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에서 제일 먼저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목장 식구들이요, 그래,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고백 잘했다고 그러는데 다들 놀란 눈치들이에요. 결국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권유하는 대로, 목사님이 권유하는 대로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재산도 다시 분리하고, 교회도 판교 채플, 휘문 채플, 같은 채플에 다니지 말고 다른 채플에 다니면서 훈련받고 양육받게 시킨 거예요. 결국 지금은 두 분 다 목자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물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그 앞에서 한 300~400명 앞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1%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의 상처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식물에게 절대적으로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인인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필요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 필요해요? 인간이 완전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24시간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죄인이 아닐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매 순간, 매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은 거로는 안 돼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한테, 전사님 뭘 원하는데, 이제 전사님이 그래요. 몸살 나도록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대요.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몸살 나도록 예쁜 여자 못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아파트 58평짜리 5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 힘으로 살지 말라고 누구를 제 안에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승리해요? 구원받은 우리, 24시간 죄 가운데 사는 우리, 한순간도 죄 없이 살지 않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 매 시간 성령님 의지하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16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사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 무슨 차이냐면 성령님의 차이입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러거든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것도 잠시적으로 오셨다 떠나셨습니다. 그게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달라요. 신약의 성도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내게 오신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 얼마 전에 우리 간증하셨죠? 우리 그 황민영 집사님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잖아요. 10년 만에.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 아기가 생겼을 때 아기가 생긴지 몰랐어요.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테스트했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아기가 생겼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슬슬슬 배가 불러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 안에 살기를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아기가 잉태되면 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또 새 영을 그랬어요.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새 영을 너희 어디에 줘요?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뭐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대요. 새 마음을. 사람이 귀신 들려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지거든요. 사람이 귀신 들려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에스겔 36장 거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그 다음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굳은 마음, 상처난 마음, 병든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성도님 한 분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셨대요. 오늘 이제 사무제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제 급하게 알아가지고 오후에 급하게 우리 교회 가까운 데서 하셔서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 혹시 4년 전에 저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시냐고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기억한대요.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교회에 12월이 되면 환경미화원분들 이제 방한복 나눠드리거든요. 한 20여 분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방한복 나눠드리는데
이분이 저 구석탱이에 혼자 앉아 계셨었어요. 다 남자분들, 할머니 우리 성도교회 집사님 한 분 빼고 다 남자분에 이분이 여자분인데 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제 기억으로 어떻게 났냐면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러고 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이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분의 그 어두운 얼굴이 주님의 이름으로 밝은 얼굴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환경미화 행사 끝났으니까 뭐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길거리를 가다가 회원동에서 이분을 다시 만났는데 술병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 안 나오실 때입니다. 제가 그냥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4년 전 저 처음 본 거 기억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기억난대요.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때 왜 그런 술 들고 가셨냐고. 제가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그 기억나냐고 이제 그랬더니 기억난대. 그거 남편이, 자기는 술 안 먹는데 남편이 먹으려고 시킨 거래요.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이제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려고 몇 번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갔대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 또 가고, 왔다가 들어갈까 말까 또 가고. 근데 왔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문 열면 문 열린다고. 할렐루야. 문 열면 문 열린다고. 그래서 그거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전 정확히 기억이 나요. 세례 받는 날 이분이 그날도 모자를 쓰고 요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모자 위에다가 세례를 줘야 되나. 기억이 나요. 아직도요. 그래서 제가 벗으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벗는데 머리가 다 헝클어졌잖아요. 거기다 세례를 줬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제 마음에 꽂혔어요. 얼굴이 밝게 피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요. 야, 저는 그 말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뭐 성경 공부 이분이 많이 했습니까? 뭐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요. 남편하고 본인이 두 사람이 누우면은 공간이 없어요. 딱 두 분 누우면 공간이 없는 집에 살면서도 예수님 믿고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열심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인 되시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요 화평, 그 다음 뭐죠?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죠? 자비, 그 다음 뭐죠? 잘 보세요. 사랑의 열매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희락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양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굳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에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도. 그러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한번 27절 보시게요. 36장 2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어디요? 예,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로 여기를 잘 보세요. 성령님을 너희 어디에 두신다고요? 너희 속에 두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이제는 뭐를 행하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 규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증거, 그건 뭐냐면 말씀이 성이꿀보다 달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은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불 받은 것 같아도 내려오면 금방 무너져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일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굳은 마음일 때는 말씀이 왔다가 그냥 딱 튕겨나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면 말씀이 스폰지처럼 내 마음에 쫙 빨아들여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번에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저분들 다 엘리트라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남편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을 못 잇고 펑펑펑 눈물을 흘려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수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외도를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공포를 했대요. 뭐 순순히 끝나는 줄 알았대요. 아내가 이혼을 해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내가 저 뒤에 끝에 앉아 있더래요. 저 여자가 왜 왔지? 강의 내내 저 여자가 왜 왔지? 강의가 딱 끝났는데 아내가요 막 뭘 막 돌리더래요. 뭔지 아세요? 저 교수 가정 파탄범, 성범죄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있더래요 아내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수직이 정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아내를 붙잡고 당신이 왜 이런 거냐고, 뭘 해줘야 되냐는 거냐고. 그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교회 갔는데요, 처음에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런데 하나 이틀 이제 남자도 절박해지잖아요. 교수도 정지당하고 절박해지잖아요. 그냥 밑바닥까지 딱 내려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다. 말씀이 들리니까 남자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이 가정이 재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다시 교수직에 복직됐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복 받으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럽힌 그랬어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은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매일 들려져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